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들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의 기운이 전 세계를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은 상대로 따진다면요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세계 군사력으로 따지면 최강대국입니다. 세계 1위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2위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요 저 군사력으로 따지면요 25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싸움의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력도 그렇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전쟁 우리 국력으로 따지면은요 국방력으로 따지면은 전 세계 6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28위고. 근데 몇 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이상이 나와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중을 두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기 걸리는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늘 우리가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듯이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질병 가운데에서 우리가 노출되지 않게 해서 이 병과의 싸움이 어떤 의미로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어느 쪽이 최첨단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어떤 나라가 강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느냐, 최첨단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위이고 앞서서 그 상대편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요즘에는요 총을 가지고 막 빵빵 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전쟁은 컴퓨터로 해서 그냥 방 안에서 컴퓨터만 조작하면은요 알아서 거기에서 평양에 가서 떨어지고 러시아에 가서 떨어지고 하와이에 가서 떨어지고 서울에 와서 떨어지고 오라는 곳에 스위치만 누르면은요 딱 컴퓨터로 조정하면은요 정확하게 그곳에 가서 명중시키는 그런 최첨단의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컴퓨터로 조정하는 그런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있어야지 싸움에서 이길 거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계산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는 데 있어서 군사들의 무장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전선에 투입되면 그것이 곧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었던 그런 6.25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총도 우리 그 당시에 총도 잘 쏘지 못하고 훈련이 어디 있습니까? 총도 쏘지 못해가지고 그냥 학도병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학생들이 그때 전쟁 때 나갔던 학도병들의 평균 나이가 15살밖에 돼요. 중학교밖에 안 되는 그런 그 학도병들이 나가서 뭘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총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모르고 나가서 그냥 싸운 거예요.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무차별하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의미로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군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사탄의 군대인 귀신들과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그 싸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체전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개인전인 것입니다. 나와 사탄과 나와 마귀와의 전쟁인 것입니다.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악한 귀신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들은요 우리의 약점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탄의 약점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지만 우리는 그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리한 싸움입니까? 눈 감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각적인 것으로 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볼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그 전술을 가져야 되고 그 전략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전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대편이 보입니까? 여러분은 마귀가 보이나요? 근데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면 되겠다. 저 집사한테는, 저 권사한테는, 저 목사한테는, 저 장로한테는 어떻게 달라들여서 어떻게 공격하면 쓰러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정작 나는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노출되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우리는 찾아서 헤매도 안 보이지만요, 그들은요, 바로 앞에서 우리에게 총뿌리를 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인 거예요. 그런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합리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전쟁의 결과는 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기면 살지만 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빙판에서 치열한 그런 경쟁을 벌이면서 아주 싸움을 하면서 벌리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 선수들이 막 거기서, 그 사람들은요, 어떤 그런 페어플레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운동 정신 그런 것보다도요, 그들이 주입한 건 뭐예요? 무조건 이겨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된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에피소드와 사건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여러분, 올림픽이라는 게, 스포츠라는 게 뭐예요? 물론 금메달을 우리가 따야 되겠지만은 페어플레이를 하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런 세계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우애를 다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스포츠 정신 아니겠습니까? 꼭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요, 그런 또 보기에 좀 민망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나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싸움 가운데서는 이겨야 되죠. 전쟁 가운데서는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우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은 이기면은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되지만은 지면은요, 지옥의 유황불에 떨어지는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고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그 현실들을, 그 전쟁의 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늘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터넷에서 제가 개그맨 옥동자라고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있죠. 정종철 씨인데, 이분이 이제 코미디언이지 않습니까? 집사님이신데 여기저기 많은 간증을 하시면서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집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만났던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렸을 때 외갓댁에를 갔는데, 제천에 갔는데 여름방학이었던 것 같아요. 가서 애가댁에 갔는데, 이제 애가댁에 가가지고 놀고 있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면서 누군가가 막 와가지고 얘기를 하대. 야, 교회 가면은 냉장에서 지금 나온 그런 수박, 이제 아주 그냥 시원한 수박이 있으니까 수박을 줄 테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더운 여름에 냉장고에서 나온 수박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래서 수박 먹기 위해서 교회를 갔대요. 그게 바로 여름 성경학교였던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아주 미약하지만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서울로 다시 올라가시고 이렇게 저렇게 지내다가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공업고등학교를 가면서 폭주족에 빠진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막 밤에 막 질주하는 그런 오토바이를 타고 그러는데, 어느 날 또 마찬가지인데 맨날 어머니에게 야단 맞는 거잖아요. 그냥 구두
헤라로 막 맞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2시가 돼가지고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방에서 얘기 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 시간에 누구하고 통화하지 하면서 살금살금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철이가 정신을 차리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하면서 문틈으로 보니까요, 어머니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런데 지금까지 세상 가운데 빠졌던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자기의 삶이 갑자기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즉시로 그가 결단을 하고 해서 술, 담배를 끊고 신실한 그런 그때부터 크리스찬의 삶으로 그가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간증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스스로 얼마나 자기가 그것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을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일부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탄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그런 기업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불치의 병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격도 바뀌어지고 환경도 바뀌어지고 모든 삶의 변화가 바로 이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공격해와도 능히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 사탄의 잔치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가 있는 것은 사탄의 조상집인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가 없는 것은 사탄의 잔치집이고 기도가 있는 곳은 사탄의 초상집이다. 사탄을 그냥 초상집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가?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탄이 지금 감히 여러분의 가정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들어보지 못하도록 그냥 기도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확 이렇게 바이러기를 쳐가지고 그냥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기도에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서 여러분 주위에 오면은요 사탄이 벌벌 떨고 그냥 확 타버려야 되는 거예요. 타버려요. 그런 능력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사탄의 임무 중 큰 임무 가운데 하나는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사건 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 암 전문인 김의신 박사님이라는 분 여러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죠. 전 세계 미국 최고의 의사로 91년과 94년에 걸쳐서 미국 최고의 의사로 승천될 만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텍사스 주립대의 암센터에 31년간 봉사하면서 평생 이렇게 정신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과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인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은요 자기가 내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간증해요.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실험을 해봤대요. 200명에서 500명 이런 사람들을, 중보기도 팀들을 이렇게 하면서 진짜 힘들고, 거기에는요 수많은 전 세계 암센터에 그 치료하기 위해서 온 그런 유명한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거기에 다 와 있는데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쓰고 그러는데도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6개월,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보 기도했던 그 팀들과 그 상대편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사람들의 팀은 똑같이 투여하고 똑같이 치료를 했는데 그 치료의 결과는 너무너무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에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된 것도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항상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항상 남을 위해서 네가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니까 너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걸 심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남을 위해서 살도록 해라. 남을 위해서. 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니까 너는 잘 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덕분에 죽음이 삶으로 바뀌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의 현장을 30년 넘게 두 눈으로 자기는 똑똑히 보면서, 기도는 단순히 주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기도를 하되 형식적으로 하게 합니다. 기도하되 기다리지 말라고 합니다. 기도하되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야,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네가 기도한다고 알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모를 것 같냐?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마음으로 작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늘 불신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과 여러분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염려는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면 그거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불안한 그런 불리할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때는요,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런 일들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싫어서, 여러분이 좋지 않아서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는 사람만 일하지만은요, 기도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고, 사람은 여러분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림이 여기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쉽게 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쓰는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라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준비를 딱 하고 난 다음에 완전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그런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저는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전신갑주 기도라고 제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세미나를 여러분에게 했죠. 전신갑주 기도가 뭐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머리를 맑게 해주시고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생각은 머리에서 난다라고 얘기했는데 머리를 보호해 주시고, 머리 안에 있는 그런 실핏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머리 안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입도 있습니다. 눈을 지켜주시고, 밝은 눈을 주시고, 밝은 것을 듣게 도와주시고, 말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머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지켜주옵소서. 내 가슴이 예수의 심장으로 뜨겁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면서 가슴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는데, 허리가 든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든든히 설 수 있게 돼.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설 수 있도록, 내가 밟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게 도와주시어서 내가 밟는 땅이 그리스도의 땅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어떤 사탄의 마귀가 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 전신갑주 기도를 하면요, 1시간은 그냥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전신갑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를 하나님 전신갑주로 지켜주시되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가지면서 진리 허리띠 딱 하면서 의의 흉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이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네가 전쟁 가운데서 네가 영적인 승리 가운데서 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전신갑주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린 목동 다윗이 골리앗 2m가 넘는 그런 그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기술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힘으로 나가서 싸울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한 추위와 함께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무릎까지 빠지는 그런 눈의 상기를 여러분이 헤쳐 지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옷도 부실합니다. 신발도 없습니다. 방한모도 없습니다. 장갑도 끼지 않았습니다.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나중에 동사에서 죽는 거예요. 가다가 죽을 거예요. 얼어서 죽을 거예요. 이처럼 마귀의 거센 폭풍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해 줄 전신갑주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요 분명한 그런 악한 귀신, 추한 귀신, 더러운 귀신, 억압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허약하게 하는 귀신, 각종 질병의 귀신을 공격을 받아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때문에 성도들은요 매일 주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지 내 자신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벗고 있는 거 아니야? 구원의 투구 벗고 있는 거 아니야? 방패를 잃어버린 것 아니야? 싸워야 될 무기인 성령의 검이 내게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그렇다면 이 전신갑주가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갑옷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세상과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악한 영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감히 우리에게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근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본문의 13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신앙에는요 악령과 더불어 싸울 때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영적인 무장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강력한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강력한 무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진리의 허리띠를 먼저 띠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리띠는요 군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허리띠가 없다 그러면은요 어떻습니까? 한복 입을 때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옷을 입을 때는요 허리띠를 하지 않으면요 옷이 그냥 주르륵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별히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있어서 허리띠는요 거기에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물병을 차야 됩니다. 칼을 찹니다. 거기에 하약을 거기에 차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기에 묻습니다.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의 축을 든든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여러 가지 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진리에 기초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그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고 군중 심리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부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에 서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나 석가모니 믿는 것이나 다른 종교를 갖는 것이나 착하게 살면 되는 거지,
꼭 기독교만 정보인가? 라고 그렇게 여러분 다원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WCC가 나오고 WEA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WCC나 WEA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WEA가 뭐냐면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인 것입니다. 월드 이반젤리칸 엘리언스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게 1942년에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면 신중립주의입니다. 타협주의입니다. 포용주의입니다. 반성별주의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칼빈이나 쯔벤길리나 존 웨슬레 이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합니다. 개신교도, 캐톨릭도, 불교도, 다원주의 여기 다 나오지 않습니까? 뭐 자유주의, 공산주의, WCC, 신성단체, 캐톨릭 이 모든 것들이 다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절대 신앙을 그들은 부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러 가지 길 가운데에서 꼭 기독교만 그렇게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도 있고 동방 정교회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이방 신들 가운데 자기들이 나름 신이기 때문에 경지에 올라가면 다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애치지 않으면 다 거기에는요 이단인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혼합 종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런 것에 빠져 있습니다. WCC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주술사, 무당, 주교, 신부, 랍비, 스님 할 것 없이,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들은 진원제를 지키면서 그러면서 평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어떻게 교회고 이게 어떻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근데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다 WC, WEA에 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이게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죠. 왠지 아세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이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 WCC는 캐톨릭,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동성애 지지, 공산주의, 일부 다처주의 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요, 이것 저것도 우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여러분 그럼 뭐하러 교회에 이 시간 나와요? 여러분 착하게 살고 오늘도 어디 가서 그냥 자원봉사나 하시고 그렇게 사시지.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수 없는 그런 연결거리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셔서 오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종교는 가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믿어보고 저것도 믿어보고. 저희 아내는 대학 다닐 때 예수 믿었어요. 어렸을 때 다녔대요. 중학교 때까지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에 다녔는데 교회 성도가 자기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밖에 없었대. 그래서 재미없잖아요. 친구들 가자 그러니까 왜 교회 가냐 그러니까 다니다가 나중에 전도해가지고 2명인가 3명 다녔는데 중학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으로 빠진 거죠. 그렇게 쭉 가다가 대학 다녔는데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돼요. 이제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산신령님, 부처님, 여왕님, 물신부님 다 불러봤대요. 그 중에 하나는 걸리겠지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다 싫더래요. 하나님도 싫고. 그래서 누가 이제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욕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간증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다
다 불러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불러보고 부처님도 불러보고 천주님도 불러보고 무술사도 불러보고 귀신도 믿어보고. 여러분, 그게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무당을 찾아갑니다. 혹시 이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 있을지 몰라요. 예수 믿는 목사님도 무당을 다 찾아간대요. 올해 운수가 어떻겠냐고. 전 절대 안 갔어요. 진짜요. 여러분, 믿어주세요. 혹시 여러분 그게 궁금한 거 있으면요,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여러분의 그 앞으로의 삶을요, 분명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그 사람들은 복제 많이 받을 거예요. 저는 조금만 받을게요. 사주팔자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사탄에게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명하게 새겨져야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인 것입니다. 의의 흉배는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인 것입니다. 심장을 못 얻으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의의 흉배입니다. 다른 것은 혹시 있을지라도, 여러분 잃을지라도 의를 잃으면 안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손과 발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를 잃어버리면 진정한 그런 인생, 신앙 전체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돈, 명예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건강은 잃을 수가 있지만은요, 우리가 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며,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된 관계,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된 순종의 관계가 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가 깨지면 그때부터는요 사탄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복음의 신발을 신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가 되고 선포되는 것은요, 사탄이 절대로 틈을 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그런 곳들을 방문합니다. 방문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신을 신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의 신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어져,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요, 적의 불화살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공격이 와도 이걸 딱, 여러분 전신갑주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그 전신갑주의 그림 가운데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쫙 있는데 얼굴에만 살짝 이렇게 있는데, 이거 딱 막으면요, 아무리 뭐 칼을 찌르고 총을 쏘고 한다고 할지라도, 활을 쏘고 한다고 할지라도 절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믿음의 방패, 내 삶의 모든 것을 딱 막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정신병동에 갔는데 답이 없더래요. 어떻게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원인이 뭔가, 그 착하던 분이 왜 그렇게 정신병에 걸렸는가 하던데, 나중에 추적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그 남편 등에 정신병에 걸렸더래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이제 넌 소용없어. 넌 나에게 도움도 안 돼. 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라는 그런 그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말하는 건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아내가 얘기하는 건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거 가지고 막 삐지고 나는 당신 때문에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화나고 그러면은요, 때는 무슨 얘기를 못 하겠습니까? 말을 조심하면서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우리가 준비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 상처받았어요. 지금 시험 공부 중이에요.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딱 나를 이렇게 커버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1967년 6월 5일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아랍의 3억 군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500만 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그 전쟁이 치러진 날입니다. 여러분, 탱크를 앞세우고 3억 군대가 이스라엘에 점령해 올 때 그들은요, 어느 순간에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일 만에 아랍 연합군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려쳤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유가 원인이 뭔 줄 아십니까? 그때 장군이었던 다얀이라는 사람 말하기를 애국 군대를 물리치는 우리의 신무기는 신앙이다, 믿음이다. 전쟁 무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은 전쟁 난다니까 다 여기저기서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전 세계 모든 사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전쟁 난다니까 나라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심, 믿음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늘 노출되어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무기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못 받았나 확신하지 못하면요, 마귀의 밥입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 할 거다?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힘을 주신 거예요. 힘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지탱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여러분, 가경으로서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비형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공격형 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기만 하고 그렇게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령의 검이,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있으면 감히 누가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비결, 아니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영적인 무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있으면은요,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떻게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느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한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과 함께 경험을 나누면서 간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장 안에서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서로 소개하고 간증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의 무기가 다른 게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무기가 다른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았던 마지막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교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뭐라고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만 이기지 말고 같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베이징에서 열리는 그런 피겨 그냥 스케이트라든지 막 그런 스피드 스케이트를 읽어볼 때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옆 사람 보조를 맞추면서 조력자도 또 있습니다. 마라톤 뛸 때 조력자가 같이 뛰어줍니다. 힘있게 같이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것처럼 같이 성도들 위해서 같이, 나 혼자만 승리한다고 승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승리가 여러분이 혼자만 승리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온 가족들이, 우리 온 성도들이 낙오잠이 없이, 낙오되는 그런 사람이 없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여러분 전쟁하는 그런 군인에게서 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전기예요. 무전기. 전쟁 한참 하고 있으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사방이 어딘지도 잘 구분도 되지 않습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서 야 진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든 모르, 무전기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전기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무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빨리 무릎 꿇어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무릎을 꿇어야 되는지 일어나야 되는지, 일어나면 죽는 거예요. 나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무전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없으면은요, 그것은 사상누각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하는 일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여러분이 뭐 하실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막 힘쓸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기만 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엄청난 놀라운 그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요, 종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얘기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두 번째는 죽임당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임당합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같이 보십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장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도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졸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졸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자면 안 됩니다. 깨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다 잃게 됩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자기와의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해서 그는 하루아침에 소유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뭔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승리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올림픽에서 이긴 사람들은요, 금메달 딴 사람에게는요 막 돈을 많이 주고 그렇더라고요. 은메달, 동메달 따고 그러면은요 평생 동안 연금을 다 죽을 때까지 주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상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겼으니까 하나님께 상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금메달 따서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그 축복의 상급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첫째는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그런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야, 세상에 너무 맛있다. 저는 오래전에 미국 유학 가가지고요, 미국에는요 맛있는 배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맨날, 유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맨날 싸구려 배만 사다 주니까 배가 맛이 없는 거예요. 무슨 돌배처럼 그렇게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배는 진짜 맛이 없다라고 얘기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선물을 이렇게 받았는데 배가 너무너무 꿀배인 거예요. 꿀배. 미국에도 이런 배가 있네 라고 했더니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 있는 거지. 근데 왜 지금까지 안 해? 당신이 돈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싸구려만 세일한 것만 사다 주니까 맛없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하나 맛있는 거 먹으면 이거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 가시를 준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저와 여러분 꼭 우리가 먹게 되는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전국에 가야 돼. 한 명도 낙오됨 없이. 여러분, 그때 낙오된 사람이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다 왔어? 너 섬겼던 목사가 누구야? 라고 얘기하면 내가 책망드릴 거예요. 너 어떻게 했는데 저 인간은 지옥에 가 있어? 너만 여기 와 있어? 얘기하면 책임 나한테 물으실 거예요. 전 그 추궁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다 천국 꼭 가가지고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국을 다스리는 철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 세 번째, 주님과 같이 아버지 보좌에 앉게 되는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을 같이 하리라.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끝인 거예요. 우리 삶의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바로 여기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임당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깨어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마지막 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너희가 준비해라. 뭘 준비하는가? 구원의 전신갑주를 머리에 구원의 투구스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 예비한 신분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든 축복의 은혜가 이런 축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